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삶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울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향해 추격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사울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부분과 함께 살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블레셋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장본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일하셨고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며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도망치는 가운데 사울이 그들을 공격하여 쫓아가는 것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묻는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사울이 먼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답변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생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침묵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기도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 지은 사람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괜히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죄를 지은 그 엄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죄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죄라고 여깁니다. 그 죄를 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신의 말이 죄의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요나단을 사랑했던 백성들은 그를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청에 사울은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다시 살려주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예배도 기도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이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도 없고 당연히 말씀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옛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정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1648년 교리적 표준 문서로 채택했고 장로교회 근간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왜 이 선언을 첫 번째 문항에 넣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항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삶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늘 하던 일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 일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